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남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앤디 랑포드 지음 예배를 확 바꿔라입니다. 본서는 예배의 본질과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현대 교회의 예배 방식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예배의 네 가지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 성례전, 성령의 임재, 교제를 중심으로 예배의 변화를 모색하며 전통과 현대 예배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저자인 앤디 랑포드는 성 스테반 연합감리교회 목사이며 연합감리교회 예배 분야를 주도하는 권위자입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연합감리교회의 예배 음악 설교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한 바 있고 연합감리교회 예배서의 수석 편집위원을 지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현대 예배의 세 가지 유행. 2. 현대 예배의 기원. 3. 세대 간의 문화전쟁. 4. 은혜의 통로로서의 예배. 5. 풍성한 예배, 예배의 우선순위. 6. 예배의 네 가지 근본 요소. 7. 새로운 예배와 혼합 예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은 항상 구체적인 시간과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예배, 즉 토착적인 예배로 전달되어 왔다. 예수가 오교회에서, 가정집에서, 성전 뜰에서 가르쳤을 때 그의 말을 들으려고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예수는 회당과 성전에서 유대교 고유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던 전통적 예배 인도자들을 화나게 하였다. 예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 사회의 구도자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이 예수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경건하고 종교적이라는 신도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거부해 왔고 회당에는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 같았던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예수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 듣기를 열망하며 몰려들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날 그들은 예수의 메시지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고 사랑하신다. 나의 친구들은 종종 무시되어 온 독특한 청중에게 예수가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회당과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자는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독자들이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되고 관념화된 개념을 해체하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성경적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필요가 달라짐에 따라 늘 변해왔고 이에 따라 오늘날 많은 예배 전통이 존재한다. 고전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전통, 서방 시리아 전통, 동방 시리아 전통, 바실리아 전통, 비잔틴 전통, 로마 전통, 그리고 갈리아 전통 등 기원지나 창시자에 따라 분류된 7가지의 주요 예전 전통들이 있었다. 예배의 다양성은 개신교 전통에서 더욱 복잡해진다. 예배학자인 제임스 화이트의 관찰대로 개신교 예배가 풍성한 이유는 예배가 다양하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나 시기와 연관된 예전적 다양성이야말로 바로 기독교 전통인 것이다. 모든 교단적 차이와 신앙 고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미 문화권에서 예배를 규정하는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이 존재한다. 이 새로운 패턴은 과거 도식이나 범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예전적인 예배와 찬양 예배, 구도자 예배라는 현대 예배의 세 가지 주요한 유형을 보여준다.
예전적인 예배는 과거의 다양한 전통들을 존중하고 성서 일과를 통해서 더욱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게 해준다. 성례전에 대한 강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을 규정하도록 초대하며 이를 통해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찬양 예배는 대개 복음 성가집이나 회중 앞에 비춰진 스크린의 성가를 사용한다. 이 예배는 현대적 감각을 느끼게 하며 가슴과 감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서를 자극한다. 분위기는 공원의 축제와 유사하며 예배는 삶의 중심이 된다. 구도자 예배의 목적은 교인 명부에 새로운 교인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와 감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들은 복음에 낯선 사람, 이방인, 주변인,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 등의 다른 이름을 갖는다. 이들 구도자들은 전통적인 언어와 동작을 주로 사용하는 예전적인 예배나 찬양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가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독신자들과 젊은이들은 독립적이고 급진적일 정도로 창조적인 구도자 예배의 매력을 느낀다. 저자는 기독교 예배 전통을 돌아보고 현대 교회에서 가장 주요한 세 가지 예배 형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양성 자체가 기독교 예배의 특성이기에 형식의 자유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진정한 예배의 요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개혁신학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강조한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공동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 하나님 중심의 이 신학적 관점은 왜 예배가 사람들에게 맞춰서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다. 예배의 초점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한다. 세례와 성만찬은 예배의 두 번째 근본 요소다. 세례는 사람들을 기독교의 제자로 초대하고 성만찬은 영적인 순례를 위한 양식을 제공한다. 어떤 현대 예배는 본문들을 생략하거나 줄이고 예전 행위들을 소홀히 하며 그것들의 중요성을 축소함으로써 필수적인 은혜의 의식들인 세례와 성만찬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 특히 찬양 예배와 구도자 예배가 성례전을 경시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들 행위들을 경축함으로써 현대 예배 안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게 해야 한다.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는 이러한 동작들을 통하여 성례전은 구원의 필수적인 메시지를 알린다. 그것들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례는 개인과 회중에게 현대문화 속에 존재하는 악의 힘에 대항하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기독교적 의무에 헌신할 기회를 제공한다. 웨슬리안 전통에서 세례는 원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든다. 가장 좋은 현대 예배는 물과 찬양과 증언으로 풍성한 예배를 드리며 악에서 떠나 그리스도로 향하는 전환을 강조한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되는 분명한 표지이다. 성만찬은 읽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며 어떤 형태의 현대 예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기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며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의 희생이고 미래의 희망에 대한 자극이기도 하다. 건강한 현대 예배는 현대의 신자와 구도자들에게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소개하기 위해 세례와 성만찬을 강조하고 축하한다. 그들의 예전적 행위들을 통하여 성례전은 구원사의 핵심을 전달한다. 저자는 예배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예배의 다양한 형태가 인간의 편이나 인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기초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예배다운 예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2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인과 구도자들은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은혜와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 반드시 예배는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회중의 사랑을 표현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비록 회중이 기존의 1차적인 청중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연령과 상황과 인종과 배경을 갖는 사람들의 재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 기독교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능동적 참여는 모든 예배의 제일 목표다. 현대 예배는 공동체의 다양한 재능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예배는 목사, 인도자 중심이나 창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되 사람들이 인도해야 한다. 예배 인도자들은 회중 예배를 돕는 이들일 뿐 예배의 중심이 아니다. 사람들에 대한 포용적 언어와 하나님에 대한 확장된 언어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남성의 역할과 하나님의 남성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현대 예배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주인, 군주의 이미지에 제한될 수 없음을 깨닫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축복하기에 한창이다. 효과적인 예배는 성, 나이, 피부색, 능력, 경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시계 안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자상하고 강하신 분, 위엄이 있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 목자이자 주권자, 그리고 성경에서 명명되고 묘사된 수없이 많은 다른 이름들로 불려야 한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음악이 공동체를 사랑의 고리로 함께 묶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 찬양을 통하여 회중은 그들의 신앙과 경험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과 나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